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트루 라이프입니다. 지혜하면 누가 떠오르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20세경에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과 같이 왕정을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반대되는 그런 세력들을요,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열왕기상 3장 4절 하반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솔로몬은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왕상 3장 11절 하반절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젊은 왕이 이것저것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를 얻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김을 모르고 자신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염려 마시고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어린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특히 노년된 우리들은 더더욱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인이니까 실수해도 이해해 주려니 또는 노인됨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미련한 행동을 하거나 타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민폐입니다. 이런 미련함은 자신의 노후를 추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미련하게 살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로운 노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간구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간구합니다. 첫째, 생각이 지혜롭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이란 인격 속에 담겨 있고요. 자신의 생활과 대인 관계에서 그 생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말과 생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대화 중에 남을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악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은 온통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도요, 악한 말이 술술술술술 나옵니다. 그렇게 흘러나오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생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롭게 말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은 그 사람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사용하는 말이 고상해야 합니다. 말이란 어린 아이의 말이 있고 성인의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 노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말은 상대를 편안하게 하고 듣는 가운데 배움이 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웃기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모임에서도 그 노인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며 그 노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혜롭게 생활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제외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전반적인 생활의 모든 것은요, 바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문제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의 선택과 미련한 자의 선택이 천지 차이라, 이런 말입니다. 지혜 없이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잠언서 14장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이 지혜 없이 세상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면요, 이런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는 것 같이, 무장 없이 적군에 노출된 것 같이 불안하고 위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죠. 노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교제할 때 상대를 잘 분별해서 교제를 하십시오.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교제하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련한 사람과 함께 다니면요, 역시 미련함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미련을 떱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라, 이런 말입니다. 잠언서 20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쉽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은 이런 자들과 교제를 하지 말고 자신도 이런 류의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이 먹고 그 입에서 이런 더러운 말이 나온다면 자신의 인격과 질을 드러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말하고 상대에게 유익하게 하는 말, 분위기를 좋게 하는 말로 우리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노인이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 눈치, 이웃 눈치, 가족 눈치 보면서 또 해가 되거나 거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더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총동원하여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이 자신의 격을 높이고 오히려 존경을 받는 은혜를 입는다, 이런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노인되어서 더 경건한 생활로 존경의 위치를 잘 보존하며 자신의 인격의 격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on a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